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갇혔다는 걸까요?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광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된 바울 사도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도 하고 내가 환난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있는 겁니다. 뭔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사람은 다 고난에 약합니다.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확신에 차 있는 감동에 휩싸여 있고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격이 있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은 낙심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죠. 정말 괴로운, 몸이 너무 아픈 상태, 몸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그의 마음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위장입니까? 아니라고 고통당하지 않는 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방식, 구원의 역사의 그 비밀한 방식,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제가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 시대는 가능했기 때문에 교육전사 때 쓴 게 있습니다. 교육전사 딱 되면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회장 또 회장단 임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그 너희들한테 화를 낼 거야. 이 수련회 가자마자 그건 군기 잡는 거야. 이 수련회에 모든 학생들이 정신 차리라고 화를 낼 거야. 근데 화냈다고 상처받지 마. 너희는 특별한 애들이야. 임원이야. 이 전사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전사님이 이 계획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 너희와 나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화를 내도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화를 내주시는데 그러면 전사님의 계획을 하나 되어서 이뤄가야 된다. 이번 수련회는 오늘 전사님이 화를 낼 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따라주느냐에 따라 이 수련회가 될까 안 될까 결정이 돼 있는 거야. 부탁이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때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수련회 가서 이제 우리 좀 열심히 좀 하자, 정리 좀 하자. 그 정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고 빨리 이제 우리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애들이 난리를 치고 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이크를 잡고 정색을 합니다. 임원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준비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똑바로 안 할까?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임원으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바를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수련회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오버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얘들아 잘하자. 어떤 애들은 또 울어요. 전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이게 뭐니? 막 울면서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따라주면 그러면 뒤로 돌아서 저도 좀 웃으면서 가슴에 아주 수련회 좀 잘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임원들이 잘 따랐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신을 들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지금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환난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감옥 밖에 있는 그 에베소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해 내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뤄가실까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영적인 비밀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예정하신 바 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이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런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의 회심은 온 세계의 뉴스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빅 뉴스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사도가 됐대? 진짜 믿을 수 있어?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아마 지금 위장술 쓰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색출해내서 결국은 다 우리를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거예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자신을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마저 변화시킨 예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주님이 이제 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큰 일을 이루실까? 본인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인 것을 알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세워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 비밀을 알면 신앙생활 하는 게 막 힘이 나요. 힘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도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낙심치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깨달으니까.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난 정말 작은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나는 이 에베소의 교인들, 예루살렘의 교인들, 그 시대의 어떤 초대교회 어느 교인보다도 더 부족한 자인데, 더 형편없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다니,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면 나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구원의 비밀을 정말 드러내서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전해야 할 자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의 진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힘이 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육체는 피곤할 수 있고 마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활력이 생겨요. 오늘도 상처받는 말을 들었구나. 오늘도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나를 사용하시지. 얼마나 놀라워.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살고 누구나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그것이 몇 년이면 어떻고 몇십 년이면 어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때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수고했다 종아 하실 때 그것이 다 보답되는 거 아니겠어? 그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신앙의 관조를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겪어서도 그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되었지만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신이 쓰임받은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정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기까지 했냐면,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던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이고 절대적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된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구원이 모든 온 세계에 전파된다. 예수가 와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죄 씻음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 이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하느냐 하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정절,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저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는 끝났다,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고, 기독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눈이 멉니다. 장님이 됩니다. 계속 주의 음성이 그에게 특별히 들려오면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눈에서 빛들이 떠껴지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순간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 완전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편지를 써서 그가 다녀간 지역마다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 얻는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그래서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 선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결심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임을 계속해서 암시했고 인간은 스스로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죄는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나는 결심했는데도 어제 결심한 것을 오늘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구나. 나는 마귀 종노릇 죄의 종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쓰시는 죄사함과 죄세심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외친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음을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은혜, 그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 와서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고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격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늘도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낙심에, 시험들어, 절망에 상처받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탈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상처받을 때, 괴로울 때, 혼미할 때, 시험될 때 악한 영아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마음을 휘두르는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 생활에도 소용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 너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내가 내 생애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라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한번 영적인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자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3일은 너무 짧아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더 깨닫고 싶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가 고파서 배고파 빨리 이 3일 금식 끝나고 나가서 고기 사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배고픔의 은혜도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또 단기 선교라도 나가서 어떤 데 더운 데 단기 선교하느라 막 온도가 너무 높으면 38도 40도 이렇게 되면 전도는커녕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 그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나가서도 하나님, 나는 정해진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우리는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이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못해? 1년 360일이 천사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간절히 기도해 봐야지. 얼마나 여러분 힘드셔요. 어떤 분들은 아주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나서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있으실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피곤하실 분들 많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보면 교육자들도 참 피곤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고 하루를 이렇게 보면 눈이 멍해서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잠만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번 특세에 힘내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학생들 방학이지? 방학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언제야? 수요일? 나올 수 있어. 우리 청년들 방학이지? 새벽 기도 힘내고 우리 이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